제오브 예루살렘, 한 바위 위에서 터진 새 신앙의 정면 충돌, 새 종교가 자신들만이 정통 상속자라고 주장하며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의도 8분의 1 크기의 좁은 성지 안에 세 종교의 심장이 겹쳐 있습니다. 유대교에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랴산이자 솔로몬 성전의 유일한 흔적인 통곡의 벽이 있는 곳입니다. 기독교에게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성묘교회가 있는 구원의 현장입니다. 이슬람교에게는 무함마드가 천마를 타고 승천한 바위의 돔이 있는 성지입니다. 이 좁은 성지를 독점하기 위한 전쟁 중 가장 참혹했던 것이 1095년 시작된 십자군 전쟁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성지를 탈환하겠다며 달려온 기독교 군대는 예루살렘 점령 후 무슬림과 유대인을 가리지 않고 학살했습니다. 반면 1187년 예루살렘을 탈환한 이슬람 장군 살라딘은 십자군과는 달리 기독교인들에게 몸값을 내고 안전하게 떠날 기회를 주는 관용을 베풀기도 했으나 이 전쟁들은 세 종교 사이의 깊은 불신과 역사적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제6부 비극의 연쇄, 대체 신학과 천년의 박해.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독립하며 정립한 대체 신학은 역사상 가장 잔혹한 박해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다라는 주장은 유대인을 예수를 죽인 민족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낙인과 차별. 서기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저 가증스러운 유대인들과 아무것도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친서를 보냈고, 이는 종교적 차별이 국가 권력과 결탁한 순간이었습니다. 중세의 광기, 십자군 군대는 성지로 가는 길목의 유대인 공동체를 먼저 습격하여 학살했습니다. 또한 유대인이 기독교 어린이의 피를 사용한다는 피해 비방이 퍼지며 유대인들은 주기적인 학살과 추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에 대한 반감, 즉 반유대주의는 종교적 편견에서 시작되었지만 유럽 역사 속에서 인종 민족 정치 음모론 형태로도 발전했습니다. 1215년 라테란 공회는 유대인에게 구별되는 표식을 달게 의무화했고, 이는 노란색으로 굳어졌습니다. 이 노란 표식은 700여 년 뒤 나치의 홀로코스트 가스실 입구에서 다시 등장하며 600만 명 학살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제7부 현대의 비극, 지속적 거주와 나크바 사이의 진실. 홀로코스트라는 최악의 참극을 겪은 유대인들은 우리만의 안전한 나라를 세우자는 시오니즘 운동을 펼쳤고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흔히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그 땅에서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팔레스타인 땅에는 소수일지언정 유대인 공동체가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주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이전부터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지만 성전 파괴와 이후 반란 진압으로 디아스포라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디아스포라는 서기 132년에 일어났는데 로마 제국을 상대로 일으킨 바르코크바 반란이 진압된 이후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거주를 금지하면서 많은 유대 공동체가 메소포타미아, 북아프리카, 소아시아, 유럽 등지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이슬람 제국과 십자군 통치하에서도 예루살렘과 주변 지역 등에서 신앙의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거주 제한으로 유대 공동체의 중심은 북부 갈릴리로 이동했습니다. 대표적 중심지로는 티베리아스, 세포리스 우샤 등이며 이 지역에서 랍비 학문회당 문화 율법 연구가 계속 발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던 랍비 공동체는 미슈나, 편찬, 이후 예루살렘, 탈무드 형성 등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즉, 정치적 독립은 잃었지만 종교학문 중심지는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이후 이슬람의 레반트 정복, 십자군 시대, 오스만 제국 시대를 거치면서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소규모 유대 공동체가 계속 존재했습니다. 규모는 시대마다 달랐지만 예루살렘, 사페드, 헤브론, 티베리아스 같은 도시들에는 유대인 거주가 이어졌습니다. 19세기 말 시온주의 이전에도 팔레스타인에는 오래된 유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1948년에 귀환은 아무도 없던 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복귀하여 2000년 만에 민족적 주권을 회복하고 국가를 재건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기적 같은 봄이었으나 그 땅에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나크바, 즉 대재앙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75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난민이 되고 530개의 마을이 사라지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중동 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결론, 절대적 확신이 낳은 절대적 폭력의 굴레. 예루살렘 성전산 아래 통곡의 벽에서 몸을 흔들며 기도하는 유대인과 그 머리 위 황금빛 돔 사원을 향해 절하는 무슬림의 모습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태로운 공존의 풍경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종교적 성지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세 개의 자존심이 충돌하는 영적 단층선입니다. 유대교에게 이곳은 숙명의 땅이며 이슬람에게는 고귀한 발자취이며 기독교에게는 소망의 현장입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기억들이 한데 뒤엉키면서 예루살렘은 세계에서 가장 밀도 높은 증오가 배양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습니다.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바위 위에서 각 종교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신의 정통성을 입증하려 합니다. 영토 분쟁이라면 땅을 나누면 그만이지만 신의 목소리를 독점하려는 진리 전쟁에는 나눌 수 있는 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곧 신에 대한 대신이 되는 이 처절한 구조 속에서 예루살렘은 인류의 가장 고귀한 신앙이 어떻게 가장 잔혹한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늘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4000년 전 한 새벽, 아브라함이 한 아들을 광야로 보냈던 그 손짓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적 굴레가 되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서로가 진짜 상속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를 지워버려야 할 적으로 간주해왔습니다. 이 4000년의 전쟁이 주는 교훈은 나만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확신이 타인을 향한 절대적인 폭력을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유대교인들은 선민계약을, 기독교인은 대체 신학을, 무슬림은 최종 계시를 주장하며 각자의 정답만을 외쳤고 그 확신은 다른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한 배척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진짜 상속자인가를 따지는 칼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무덤 앞에서 원한을 내려놓고 나란히 섰던 두 형제,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짧은 침묵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슬픔 앞에서 함께 있을 수 있는 자리, 그곳이 이 오래된 상속전쟁을 끝낼 유일한 희망의 시작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바로 이러한 종교적 명분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운 정치 경제적 이권의 싸움이 아닌지, 신의 이름을 빙자한 독재 정권 유지의 수단인지, 세계 평화를 앞세운 패권전쟁인지 우리는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에 대한 통찰을 더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해서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